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8일, 6월 세 번째 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월, 7월, 8월 여름이 돌아와서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게 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캐나다, 미국이 또 한국도 그렇고요. 백신이 많이 보급돼서 이렇게 조금씩 일상생활이 조금씩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마지막 시간,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여호수아기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도전을 만나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호수아기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은 두 지파 반, 그렇죠? 요단강 동쪽 지파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24장은 이제 가나안 정착을 다 마친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세겜에서 언약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 옛날 시내산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세겜 언약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우리 여호수아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21장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과 목장을 기록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성읍들과 목장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고아 가문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 속한 13개 성읍이 주어졌고 고아세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쪽 지파에 속한 10개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쪽 지파에 속한 13개 성읍이 주어졌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루벤, 가, 스불론 지파에 속한 12개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대신 그들이 거주할 수 있고 목축을 기를 수 있는 총 48개 성읍과 목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제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 또 제사를 이제 돌보는 지파이고
나머지 12지파가 곡식과 그 가축을 이제 제물로 바치면 그 일부를 받아서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대신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제 대신 그들이 모여서 살 동네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또 드리려면 또 목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큰 넓은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마을과 목축을 제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 중에, 왜냐하면 각 지파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여기저기 12지파에다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각 지파가 이렇게 자기들의 마을을 떼어내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도록 해 주었다. 레위 지파에는 이제 크게 가문이 3개 있는데 고핫 가문이 있고요. 게르손 가문이 있고요. 무라리 가문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 48개의 마을과 그 목축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레위 지파가 거기에서 살면서 각 지파의 제사를 이제 진행하고 또 성막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레위 지파가 48개,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지파당 2개가 되나요? 그렇죠. 48개니까 아니죠. 4개죠. 한 지파당 4개 마을씩 대략 이렇게 흩어져서 각 지파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레위 지파가 맡아서 했고, 레위 지파는 넓은 땅 대신에 마을과 목축지를 이제 분배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번역 성경에 21장에 레위 사람의 성읍 이렇게 제목이 있지요. 그리고 21장 4절에는 고핫 가문, 그 다음에 6절에는 게르손 집안, 그 다음에 7절에는 무라리 집안. 그래서 그 다음에는 48개의 마을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레위 지파가 받은 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마을의 명단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은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이제 돌려보냈다.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이 모세와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니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2지파 반 장정들에게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 서쪽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라고 이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에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이것을 보고 2지파 반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지파 반은 이 제단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2장 세번역 성경은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돌려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이제 22장의 내용은요, 요단강 동쪽 지파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너희의 가축들과 가족들은 요단강 동쪽에 먼저 정착해도 좋다. 그러나 아직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정착하지 못했으니 두 지파 반의 장정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정착할 때까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장서서 나머지 지파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했지요. 그래서 두 지파 반 장정들이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정착할 때까지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나머지 지파가 다 정착을 했으니 너희 장정들은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갈 때 요단강 동쪽에 이제 큰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그것 때문에 요단강 서쪽 지파, 그러니까 9지파 반인가요? 요단강 서쪽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을 가나안 신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이 나머지 지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요단 강가에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나중에 후손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쪽만 히브리 조상들에게 주셨다고 나중에 후손들이 오해할까봐 요단강 동쪽에 제단을 쌓아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22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기가 마지막으로 성경책으로 완성된 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요단강 동쪽 지파는 점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 서쪽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요단강 동쪽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제 후손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기가 완성되었을 때 이 사건을 집어넣음으로써 후손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서쪽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여호수아기 22장이 이제 기록되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 2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장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라.
그리고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도 말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을 배척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하고 어울려 살면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이 말씀도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기가 완성되었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쓰여졌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기를 이제 최종 편집하면서 후대 역사가들의 관점이 이제 여호수아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서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서기관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최종 편집할 때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냐?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의 이 예언을 경고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호수아기 23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것은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런 관점이 여호수아기 23장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결론인데요. 세겜 언약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불렀습니다. 저 옛날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의 밭을 구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출애굽, 광야,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까지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유프레데스강 건너편에 있는 신들을 섬겼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세겜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서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묻었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습니다. 이 세겜은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제 그 골짜기 성읍인데요. 그러니까 한쪽 산은 양지고 햇볕이 잘 들고 한쪽 산은 음지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섬기면 이런 축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동네이고요. 이 세겜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게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저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세겜이고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밭을 산 그곳이 또 세겜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유서 깊은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축복해 주신 이 세겜 땅, 그 땅에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예언이 보십시오.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레데스 강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를 이제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옛날 조상들이 또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했는 조상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레데스 강 아브라함의 조상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서약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서약을 하고 이제 세겜 언약을 체결하였다. 옛날 조상들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을 다 마친 백성들이 감사의 의미로 세겜에서 다시 한번 세겜 언약을 체결하였다. 이걸 끝으로 여호수아는 110세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뭐랄까요, 진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의 채취가 있는 세겜 땅에 요셉의 유해를 묻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기가 다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1장에서 24장까지 가나안 땅 정착하는 그 말씀을 쭉 공부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부인이 낯선 땅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이고요. 두 번째는 이주이고요. 세 번째는 변화와 협력입니다. 첫 번째 정복은요, 외부인이 내부인을 쫓아내는 방법이죠. 두 번째 이주는요, 외부인이 이주해서 내부인에게 흡수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변화와 협력은 외부인과 내부인이 서로 만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기는 민족주의, 종족주의 관점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외부인과 내부인이 만나 서로 협력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의 민중들과 함께 정의롭고 평등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새로 정착하는 이민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공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기는요, 이제 좀 민족주의 관점에서, 종족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이게 우리 땅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방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정복했다. 이제 주로 그런 관점에서, 그렇지 않은 이주나 변화의 관점에서 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정복의 관점에서 여호수아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역사를 실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실제로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의 백성들과 만나서 서로 협력해서 가나안 땅에 억압이 없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외부인이 내부인을 쫓아내는 정복도 아니고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내부인에게 흡수되는 이주도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외부인과 내부인이 만나서 함께 서로 배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이 캐나다 땅에 들어와서 우리 백인들을 변화시키고 서로 배우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정착 과정이 성막의 구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은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막 문을 열면 번제단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한 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성소 안에 12개의 진설병이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진설병 맞은편에 있는 7개의 금초대는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히브리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것을 가리키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율법 책을 기록한 세겜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 이 땅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성막의 구조를 배웠지 않았습니까?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배웠죠. 성막의 첫 번째 문이 동쪽에 있고 그 문을 딱 열면 바깥 뜰에 큰 번제단,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더 조금 안쪽으로 가면 분향단, 물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 안으로 또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어서 12개의 진설병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을 열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마치 성막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물두멍, 그 다음에 진설병, 금촛대, 이렇게 그다음에 언약궤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마치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집트의 바로 왕과 가나안의 왕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대다수의 땅을 차지하는 사회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독점 사회를 심판 해체하시고 땅이 없이 수백 년 동안 유랑하였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하고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기 말씀은 땅이
소수에게 독점되거나 땅을 통해서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고 땅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이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억압과 착취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부인과 외부인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배우며 협력하며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기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